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은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실 주 만나를 위해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밝게 못 찾아 예수 길
주의 자리로 합평하늘 모든 천사 아니요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성저차고 강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나는 오직 주 예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찾아나와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은혜를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저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지혜가 좋은 같을지라도 오라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의무가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의 그늘 아래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추사 우리 교회 모든 앞으로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의 세세한 부분까지 섭리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또한 신앙의 자유국가로 우뚝 서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이 이념과 사상 문제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구벼 살펴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바탕 위에서 세계를 향하여
성교 대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바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 으로만져 주시고 또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를 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 시간 공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을 다시 뜬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또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의 사울보다는 바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먼저 후반기에 바울을 살펴보면 그는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신약 성경에 거의 13권을 썼습니다. 또 그의 문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정말 바울이 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굵직굵직합니다. 모든 주제가 뚜렷합니다.
그는 이러한 위대한 사도, 그는 또 이방인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는 어찌 됐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원래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유대교, 전통 유대교를 아주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 다시 말해서 모세의 오경을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성경, 제사, 이것을 아주 그는 엄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앞장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등장시킨 사울이 이전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에 앞장서서 선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옷을 취해서 사울 앞에 발 앞에 두니라. 왜 그 사람 발 앞에 뒀을까요? 초대교회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사를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지도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그것을 취해서 사울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당하는데 앞장섰다는 이 말입니다. 두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간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빛과 음성으로 만나주셨는데 이 만나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갔다. 갑자기 그 빛을 아주 밝은 빛을 비춰버리니까 눈이 갑자기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 전파와 선교는 그 배후에서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우리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나 모든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는 자였는데 내가 믿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이방인 복음 전파자로 또한 위대한 사도로 나를 만드신 것은 전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피박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이 180도 완전히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천성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각자의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기라는 말은 바꾸기라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직접 개입해서 눈을 멀게 하는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울을 선택하시고 개입하셔서 눈을 멀게 하셨는가? 이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노아를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온 사람들이 불쾌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경 인물들 빌립 사울에게만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스스로 내가 잘나서 사명받은 것이 아니고 완악하고 고집센 나를 꺾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앞에 무릎 꿇게 해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빼놓고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면, 큰 도움을 받았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집가에 내려가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줘.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사람 내가 들은 얘기가 많은데 믿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줬다. 이 사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 내가 택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정인되도록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제 눈을 뜨게 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정인으로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정인으로 불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가 큰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감사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력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런 고생 안 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죽을 뻔하는 이런 고생을 감수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느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 번째로 눈을 다시 뜨게 하였습니다. 사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다시 뜬다는 것은 단순히 눈 감았다가 다시 뜨게 한다. 우리는 그래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때까지 눈을 감겼다는 것은 그 밑으로 예수님이 앞을 못 보게 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내 관점, 내 시각, 내가 생각하는 사고 이것을 전부 눈을 감고 완전히 감겨. 그 눈을 다시 뜬다는 것은 새로 어떤 사물을 세계관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현상을 보게 만들어서 새로운 각도로 그 사람을 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끝으로 이제 그 잘못된 시각은 눈이 감겨버리고 올바른 길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행동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눈을 감기고 눈이 이제는 180도로 새로운 각도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9장 26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자, 자기가 눈을 감겨서 눈을 다시 뜬 것 같이 이제는 그 눈을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눈 뜨는 교회라. 어떤 눈을 뜨게 하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울의 눈을 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빛을 주셔서 눈을 멀게 하셨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잘못된 시각으로 사울이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습니까? 율법과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자기 따라 잘못된 시각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여기 자신의 실력으로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9절 여기에 사도 바울의 그 이력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자기는 혈통을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얼마나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순수한 그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자라.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율법에 어긋나고 성경에 어긋나는 일은 무조건 청결하는 사람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피해가 오거나 또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 일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어떤 신앙에 반하는 일을 보면 흥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7절 따가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는 눈을 다시 뜨고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가진 이 자기가 가진 실력, 자기가 가진 율법, 또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가말리엘 학문 그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가말리엘 학문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이나 미국 하버드 대학 이런 정도의 그 학문인 것입니다. 또 그가 헬라어를 통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다 자기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눈을 다시 뜨고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는 우리에게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삐뚤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어디가 기쁜지 어디가 위험한지 잘 몰라요. 또 뭐가 죄인지 뭐가 더러운지 초한지 다 가려요. 그래서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나쁜 행동은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 안 드러나니까. 그러나 아침에 이 태양 빛이 오게 되면은 그는 싹 숨어버려요. 또 어디가 위험한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은 안 가죠. 밑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탄은 밑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환하게 비추고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다. 길을 훤히 밝혀 어디로 가는 것이 진리이며 어디로 가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탄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오늘 11일날 목요일날 우리 눈뜨는 영어 학원에도 키워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제로 삼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빛을 받아서 완전히 빛은 모든 것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지ner로 사라집니다. 여기에 태양이 아침에 뜨면요, 모든 자연은 바다 밑에 수만 미터 있는 그 바다 깊은 곳에서도 이 태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그거 신기한 거예요. 그 시내에 바다 밑에 아주 만 미터, 바다가 제일 깊은 곳은 만 미터, 그 밑에 생물들도 조명하는데 태양의 그 영향을 받고 자라고 움직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전부 태양을 우리는 빛을 보고 살아요. 살밥 뭐가 됐습니까? 이 태양으로 인해서 만들었어요. 밤 뭡니까? 태양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만들어요. 우리가 그걸 태양 빛을 보고. 채소 태양으로 만들어요. 소고기 옥수수를 먹고 소고기만 옥수수 먹으면 태양으로. 사도 바울이 삐틀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 읽으면 사도 바울이 삐틀 쏴서 눈을 감게 해가지고 뭐 그랬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안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바울이 자기가 눈을 뜨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눈을 뜨게 만드는 사명을 했다는 거죠. 복음 전파는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시각, 잘못된 판단,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방향.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손대면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면 망할 걸 뻔히 알면서 이 눈을 감은 사람은 망할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빛을 받으면 사업도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빛을 받으면 어느 것이 어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고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껏 신앙생활을 한다 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빛을, 새로운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빛을 받아서 다시 눈을 뜬 후에 복음 전파자가 된 후에 성령의 감동, 그의 탁월한 문장력으로 13분의 신학생들을 주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감동을 주고 그 바울이 말하는 말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빛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파자를 잡아가지고 박해하고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아무 소용없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 하시고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새로운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사명자가 되어야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빛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적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찬란한 인물로 만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만 하시고 내팽개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울과 같이 예수님의 빛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식, 내 고정관념을 깨야 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눈을 다시 떼야 돼. 우리의 편견과 인식, 소명을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는 눈을 열어달라고. 새로운 빛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핍박자여 폭행자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감기게 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 고정관념, 이런 것을 눈을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눈으로, 새로운 각도로 그런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자기가 모든 가진 세상의 명예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은 눈을, 자기가 눈을 뜬 것 같이 다른 사람도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각도로, 내 이식대로, 내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도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절. 이전에 주님 내가 올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껏 가끔에 내게 넘쳐 날 불러서 심오하오라. 나는 얼마든지 나에서 그것을 양비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라. 성삼내 저희가 사주시니 선하고 나에게도 귀중한 재물을 아끼셨다. 그네 고마워 고마워라. 인생을 맞아서 충성하리. 나의 일이 하루 저녁 건열매 눈앞에 안내요. 주님께 주도록 청송하여 생명의 별들아 너희리라. 내일 망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못 실었지만 오늘 목요일 날 경주시 차례가 경주 서민교회 11시에 있습니다. 또 우리 그런 동일한 시간에 우리 저녁 6시 30분에 우리 눈뜨는 영어학원에서 또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습니다. 이 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5장 찬송 부르는 후에 죽도록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정이여 마음을 열어 복 주시오 정여라. 정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이틀을 받고 새로운 각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